13. 용서와 치유. 그가 내 모든 죄악을 사하시며 내 모든 병을 고치시며.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질병이 찾아온 것은 그들이 율법에 순종하지 않았을 때였습니다. 그들의 불순종에 대한 용서는 그들의 질병이 치유되는 것을 의미했습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고통이 찾아온 것은 그들이 잘못을 저질러 스스로 언약의 보호 밖으로 나갔을 때였습니다. 이에 저희가 그 근심 중에서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그 고통에서 구원하시되 저가 그 말씀을 보내어 저희를 고치사 위경에서 건지시는도다. 우리는 언약 아래 보호를 받고 있습니다. 그러나 언약의 보호 밖으로 스스로 나가는 것도 가능합니다. 내가 신령한 건강과 치유에 관련된 하나님의 말씀의 진리를 알게 된 이후에 신체적인 이상이 나를 찾아온 경우는 내가 그 보호 밖으로 나갔을 때뿐이었습니다. 단지 내가 마땅히 해야 할 일로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았다는 의미입니다. 즉 언약의 보호 아래에서 빠져나와 스스로를 원수의 공격에 열어주게 된 것입니다. 그럴 경우에는 회개하고 제자리로 돌아와야만 했습니다. 그가 그렇게 한 순간 내 몸은 치유받았습니다. 하나님은 죄를 용서하신다. 하나님은 질병을 치유하신다. 하나님은 말씀을 보내셔서 우리를 치유하신다. 하나님은 우리를 멸망에서 구출하신다. 하나님은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말씀을 보내셔서 치유하시며 우리의 미래의 문을 여십니다. 그래서 최고의 미래 지향적 태도는 용서입니다. 용서 없이 과거로부터 자유로운 미래를 얻을 수 있는 길은 없습니다. 우리는 용서하고 용서받아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을 보내주십니다. 우리 인간은 스스로 힘으로는 진정한 용서와 용서받음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용서와 사랑의 말씀을 보내주셔서 용서하며 사랑할 수 있는 이치를 깨닫게 하십니다. 제가 시니어 센터에 운동하러 다닐 때 일본 여자인 도시라는 여자와 제가 친구가 됐습니다. 근데 그 도시는 예수를 믿지 않기 때문에 근데 굉장히 선하고 착한 여자였어요. 어떻게 하면은 이 도시에게 예수를 전할까 해요. 저는 제 얘기부터 시작을 했습니다. 도시, 나는 어렸을 때부터 나라는 존재에 대해서 항상 생각을 했으며 나는 내가 어디서 정말 왔으며 왜 살며 죽어야 한다면 그러면 왜 살아야 하는가, 어디로 가는가를 내가 항상 나는 생각을 했었는데 그 대답을 나는 예수한테밖에는 찾을 수가 없었다 하면서 제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도시에게 얘기하기를 나는 예수가 어느 종교의 한 중심적인 인물이라기보다는 내가 성경을 읽으면서 느끼는 예수님은 정말 멋지고 아름다우신 분이라고 제가 도시에게 그렇게 누누이 얘기를 해줬어요. 그래서 이제 그 성경에 나오는 예화를 만날 때마다 한 편씩 하면서 얘기를 했는데 마가복음에 바람과 풍랑을 잠잠케 하시는, 정말 생각을 해보면 얼마나 예수님이 멋진가를 우리가 상상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 다음에 또 마태복음에 예수님이 제자들을 만나러 바다로 걸어오시는 예수님, 그거를 저는 어떨 때 생각할 때마다 예수님 이렇게 정말 멋지시구나 하는 거를 저는 항상 느낍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예수님께서 자기를 보고 따라온 무리들에게 그들이 가다가 배고파서 기진할까봐 그 물고기 몇 개와 떡으로 기적을 해서 배불리 먹이시는 그 예수님의 마음, 나는 그런 거를 보면서 예수님이 참 아름답다는 것을 제가 정말 마음으로 깊이 느낍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마가복음에 예수님이 문둥병 환자를 고치는 게 나와요. 근데 제가 그때 생각했던 거는 예수님이 말씀으로만 깨끗함을 받아라 이렇게 하실 수 있었는데 그렇게 하시지 않고 손으로 되셨습니다. 저는 그때 예수님의 마음이 왜 그 문둥병 환자를 만지셨을까? 마음을 이해하실 것 같아요. 그 문둥병 환자는 인간으로부터의 그 접촉을 아마 굉장히 그리워했을 것 같아요. 제가 생각하기에는. 그래서 예수님이 만지시 않으셨나. 예수님은 이런 성품의 예수님이라는 것을 도시에게도 얘기해주고, 그 다음에 또 요한복음에 간음하다가 잡혀온 여자한테 예수님은
이 뭘 쓰셨잖아요. 제가 보기에는 율법을 쓰신 것 같아요. 누구도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보시기에는 율법을 쓴 자가 나야. 그러니까 나도 널 정죄할 수는 있지만 나는 너를 정죄하지 않으니 가서 다시는 죄를 짓지 말아라. 예수님은 너 얼마나 더러운 여자야. 너 얼마나 죄를 지었어. 예수님은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 다음에 또 저를 감동시키는 것은 베드로가 그 예수님을 저주하기까지도 하고 그렇게 부인을 했는데 예수님은 나타나서 묻는 말씀이 너는 나를 사랑하느냐? 너는 나를 사랑하느냐? 그 말씀뿐이었어요. 저는 이런 거를 성경을 느끼면서 그 예수님의 마음과 그 성품을 정말 아름답다. 예수님은 인성으로서는 굉장히 아름다우신 분이다. 저는 성경을 느끼면서 항상 그걸 느끼면서 도시에게 얘기를 했는데 도시는 그래도 우리가 선한 일을 하면 하나님한테 걔가 얘기하는 하나님은 나는 뭔지 모르겠어요. 우리가 하나님한테 갈 수 있다. 그렇게 얘기를 하길래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을 하지만 그거는 인간의 생각이지 하나님의 생각은 절대로 그렇지 않아. 하나님의 말씀은 그렇게 말씀하듯이 않았다고 하면서 이제 하나님은 말씀이시다. 그거를 설명하는 데는 한계점에 도달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도 하나님은 말씀이시고 그 말씀이 육체로 오신 분이 예수님이라는 걸 우리는 알고는 있지만 어떨 때 우리도 이런 시편에 있는 그가 내 모든 죄악을 사하시며 또 모든 병을 고치시며 이런 말씀과 그 다음에 또 우리가 잘 아는 이사야의 53장의 5절의 말씀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맞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평강을 얻었다. 사실 우리는 이 말씀을 그냥 읽고 그냥 이게 지나쳐 버리지만 사실은 예수님은 이 말씀을 이루시기 위해서 십자가 선상에서 어마어마한 정말 고통을 당하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얘기를 도시에게 이제 거기까지는 내가 얘기하기는 힘들고 저는 이 골고다 언덕에 십자가에 다시 달리신 예수님을 생각할 때마다 어떨 때는 이 안에서 내가 악 하는 슬픔이 올 때가 있어요. 그 분의 손에는 못이 한 15cm 이상이 된다고 합니다. 손과 발에는 못이 박혀 있고 밧줄로 묶여 있으며 머리에는 그 가시관, 날카로운 가시관이 써져 있습니다. 그 굵은 가시가 이마와 골수를 찔러서 이미 얼굴은 너무 맞아서 형태도 없는 그 얼굴에는 피가 줄줄 흐르고 있어요. 그리고 예수님의 등에는 채찍에 맞음으로써 뼈가 드러날 정도의 살이 갈기갈기 찢어진 상태에서 벌써 그분은 십자가에서 못에 박혔었습니다. 그리고 옆구리에서는 피와 물이 폭포수처럼 쏟아지고 있었습니다. 굉장히 목이 마르네요, 이게요, 제가. 굉장히 지금 목이 마르네. 이런 이렇게 목 마르기. 주님을 그 말씀하신. 그러나 이 장면은 정말 끔찍한 장면이 아닐 수가 없어요. 이런 죽음이 있을 수가 있을까? 이런 죽음을 위해서 저 예수님이 하나님 자신인 저분이 저런 정말 심한 십자가를 저렇게 지실 수 있었을까 할 때에 너무나 끔찍한 비극이지만 육안으로는 정말 절대 권력 앞에 로마의 그 폭력 앞에 패배자처럼 무릎 꿇는 한 인간 납비의 피로 우리는 생각하지만 그것은 인류가 우리가 항상 에덴 동산에서 아담의 타락 이후에 모든 더러운 죄악과 가난, 질병, 죽음 그리고 영원한 지옥의 형벌이라는 저주를 단숨에 씻어내기 위하여 창조주 하나님께서 직접
하늘 보좌에서 쏘아 부으신 절대적인 창조자의 생명수였습니다. 마태복음 26장 27절 28절에는 예수님께서 잔을 가지사 살해하시고 너희가 다 이것을 마셔라. 이것은 죄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하셨습니다. 우리는 이 언약의 예수님과의 이 언약의 피의 관계로 지금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관계는 사실 예수님과의 보통 관계가 아니에요. 고대 사회에서 피의 언약은 목숨을 건 강력한 약속이었습니다. 서로 팔에 칼을 구워서 피를 섞음으로써 이제는 남이 아니고 이제는 생명을 공유한 형제가 됐다는 것을 뜻했습니다. 한쪽의 빚은 나의 빚이 되고 저쪽의 원수는 또 나의 원수가 되는 것으로서 서로를 위해 목숨을 바칠 의무를 갖는 것을 피의 언약이라고 했습니다. 이 피의 언약은 우리가 깰 수도 사실은 없는데 그러나 우리가 스스로 깨가 나을 때에는 그 언약에서 우리는 사실은 보호를 받을 수가 없어요. 그때마다 다시 돌아가면 예수님은 미쁘시사 우리를 또 다시 용서해 주시지만 우리는 항상 그 언약 속에 안에 있어야 될 것입니다. 네, 저와 전에 제가 이 말은 제가 할까 말까 좀 생각을 했었는데 뉴스에서 ISIS가 크리스찬 그 참수하는 영상이 나온 게 있었어요. 제가 그거를 봤는데 그 이집트의 어느 교회에서 가장 그 믿음이 좋은 그 집사들을 다 잡아갔더라고요. 그래서 그 바닷가에 이렇게 착 앉혀가지고 이 칼을 뒤에다 다 한 사람씩 대고 있어요. 근데 그 사람들 얼굴을 보니까 전혀 요동이 없어요. 전혀 요동이 없어요. 석고가 딱 이렇게 나는 그때 굉장히 감동을 받았는데 그때 또 하나 영상이 나왔는데 어떤 한 한국 선교사래요. 그 사람이 나와가지고 매달리면서 아이스에게 살려주세요, 살려주세요 하는 영상이 떴어요. 제가 그거를 보면서 내 가슴에 굉장히 슬픔과 그 선교사에 대한 죽음에 대한 슬픔, 그 아이스가 살려줬을까요? 안 살려줬어요. 죽였어요. 슬픔과 그 다음에 제가 느꼈던 거는 저분이 우리가 예수님과의 그 언약 관계를 확실하게 알았다면 저렇게 내 생명을 구걸할 필요는 없었는데 하는 것을 하면서 그때 느끼면서 굉장히 제 마음이 안타까운 적이 제가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그 예를 좀 읽어주세요. 예화 1. 사법연수원에서 예비검사 교육을 받고 있는 한 연수원생은 심한 위장병으로 병원에 입원하였다. 병명은 망성위장병이었다. 3당학 박사이기도 한 담당 의사는 그의 과거 어린 시절을 묻게 되었다. 그는 어린 시절 집이 너무나 못 살아 천수다 비가 내려야만 농사를 지을 수 있는 논 한마지기밖에 없었다. 그런데 바로 옆에 논은 그 동네 부자의 논이었습니다. 그 부자는 얼마나 노랑이었는지 동네 사람들에게 손가락질의 대상이었다고 한다. 그런데 이 부자는 자기 아버지가 짓는 이 논을 매년 조금씩 쟁기로 먹어 들어와 몇 년 후에는 논의 많은 부분을 자신들의 논으로 만들었다고 한다. 이때 아버지는 돈도 한 바지밖에 없는 데다 그 부자에게 항상 돈을 꾸어다 써야만 하는 형편이므로 울며 겨자 먹기로 말을 못했다. 이때 이 아들은 나이가 너무 어려 다른 물리적인 행동을 하지 못하고 마음의 매임만 가지게 되었는데 그것이 병이 되었다는 것이다. 그래서 이 상담 의사는 그 부자를 진심으로 용서하면 의장병이 낫는다고 진단을 내렸다. 이 사법연수원생은 의사의 조언에 적극 참여하여 다소 시간은 걸렸지만 그 부자를 조건 없이 용서했더니 만성위장병은 온데간데 없어졌다고 한다. 미움은 언뜻 생각하면 미움을 받는 자가 불행한 것 같지만 실상은 미워하는 자가 참으로 불행한 자입니다. 예화 2. 전식으로 심하게 고생하던 윌리엄은
정년이 되기도 전에 퇴직 신청을 했다. 얼마 전에는 폐렴까지 걸렸는데 회복될 기미가 전혀 보이지 않았다. 그는 기도 모임에 와서 예수님께 아픔을 치유해달라고 구했다. 그의 얼굴은 너무 굳어 있어서 마치 석고상 같았다. 그는 어렸을 때 표현할 수 없을 정도로 심한 고통을 당했다. 부모는 그를 원하지 않았고 심하게 때리기까지 했다. 결국 양부모 밑에서 자라게 되었는데 그곳에서도 상황은 별반 나아지지 않았다. 그들이 그를 입양한 이유는 단지 대를 잇기 위해서였다. 그는 현실과 타협할 수 없었고 자신의 정체성을 발견할 수도 없었다. 그의 어린 시절은 고통만 가득한 시간이었다. 그는 웃음을 잃었고 기쁨을 느끼지 못했다. 나는 예수님이 그의 이름을 아시고 그에게 개인적으로 말씀하시며 그를 자유롭게 해주기 원하신다는 것을 이야기했습니다. 그리고 그분이 그에게 많은 어려움을 주었던 사람들을 용서하기 원하신다는 것을 전했습니다. 그들을 용서하라고요? 그럴 수 없습니다. 그의 답변을 들은 나는 물었습니다. 낫기를 원하십니까? 결정적인 질문이었다. 그는 자기 자신과 싸웠다. 네 라는 대답을 하기까지 정말 힘든 싸움이었다. 그는 그동안 오랫동안 어깨에 짊어지고 다녔던 무거운 짐을 십자가 아래 내려놓았다. 주님이 그에게 용서할 수 있는 힘을 주셨습니다. 예수님은 일생 동안 갇혀있던 감옥에서 그를 해방시켜 주셨습니다. 그의 내적인 문제가 해결되고 나니 기간지도 치유되었습니다. 우리 주님의 역사를 함께 경험한다는 것, 그분께 무한한 방법이 있다는 사실을 깨닫는 것은 너무나 감격스럽습니다. 우리가 서로 용서해야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용서의 능력이 부족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을 보내주셔서 왜 우리가 용서해야 되는지 그 이치를 깨닫게 하시며 용서할 수 있는 힘을 주십니다. 이 용서의 이치를 깨닫게 하고 용서할 수 있도록 힘을 가진 이 말씀이 우리에게 다가올 때 우리는 축복받은 용서의 삶, 치유의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우리는 용서한 만큼 치유되며 치유된 만큼 행복해지고 행복해진 만큼 하나님의 세상 이치가 깨달아집니다. 아멘. 아멘. 우리는 용서를 받으며 또 용서를 해야 합니다. 예수님은 마가복음 11장 25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서서 기도할 때 아무에게나 혐의가 있거든 가서 용서하라. 그래야 하늘에 계신 아버지도 너의 허물을 사하여 주시리라. 용서 못하는 마음은 그것이 쓴뿌리가 되어 이 마음을 자리 잡고 있으며 그 뿌리로 말미암아 병들게 하며 영혼을 못 거둡니다. 그러나 문제는 우리 힘으로는 용서를 받을 수도 용서도 할 수가 없습니다. 오로지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마음으로 받아서 그 마음이 능력이 될 때 그러면서 우리는 십자가를 바라보며 아,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저렇게 고통을 당하실지 하고 느낄 때에 우리는 진정으로 용서를 받을 수 있으며 용서를 할 수 있게 됩니다. 네. 상처를 붙들기보다는 나 자신을 위해 용서를 선택하여 용서의 평안으로 마음을 채우시며 치유될 때에 하나님이 예비하시는 놀라운 축복의 문으로 들어가는 우리들 모두 가나안의 식구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마지막으로 제가 어떻게 예수님께 용서받았으며 치유가 되었는가를 간증하겠습니다. 저는 기독교 고등학교와 캐톨릭 대학을 나왔지만 저는 예수가 기독교라는 한 종교를 위해 세우게 있는 한 인물로밖에 생각을 안 했어요. 가장 의심스러웠던 것은 예수가 실제 인물이었을까? 항상 그것이 있고 내 안에는 많은 질문이 있었는데 그 물어봐도 잘 시원한 그 대답을 못 받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 많은 의심을 가진 채 다행히 운이 좋아서 그 스튜어디스라는 그 좋은 직업을 해서 이렇게 자아가 아주 내가 높은 상태에서 30살에 결혼하여 제가 싱가포르로 이사를 갔습니다. 남편은 항공회사 지점장이라 우리는 굉장히 편한 생활을 하고 있었어요. 그 당시 제가 문제가 있었다면 항상 가위에 그렇게 눌리는 거예요. 매일 자라가면 가위에 얼마나 눌리는지 그 들어오는 사람의 얼굴도 보여요. 근데 주로 남자예요.
거의 남자예요. 거의 남자. 들어오면 내가 잘 나온 눈만 딱 감으면 문 열고 딱 따라 들어와가지고 목을 누르는 그런 가위에 엄청 눌렸어요. 그때 언니한테 물어보니까 야, 그 가위 잘못하다가는 죽을 수가 있어. 이러더라고요. 얼마나 무서운지 그 가위가. 그때 그 가위 눌리는 거가 외에는 별로 그렇게 문제가 없었어요. 근데 그 당시에 가장 친하게 지내던 그 정연이 언니라는 언니가 있었는데 어느 날 제가 일본에서 돌아오는 길에 그 공항에서 그 부모님을 만났어요. 그래서 내가 여기 웬일이세요? 그러니까 정연이가 아파서 왔대요. 아니 내가 어저께까지도 통화를 하고 갔는데 그 언니가 무슨 일이에요? 했더니 뇌에 무슨 바이러스에 침입이래요. 그래서 그 응급실에 지금 있는 중이라고. 그래서 제가 이제 병원으로 가서 이제 언니랑 얘기했어. 언니가 그랬더니 언니가 괜찮대. 이거 뭐 다 이제 체료됐고 이제 며칠 있으면 나가면 된대 그러더라고요. 그래. 그래서 언니 내가 또 휴가를 가야 되니까 갔다 오면 또 우리 언니 꼭 우리 만나야 돼. 그리고 나는 휴가를 떠났어요. 또 뭐 말라요? 진짜 뭐 그래서 이제 휴가가 그때는 좀 길었어요. 그때 뭐 유럽 쪽으로 해서 막 이제 오다가 와서 이제 건이한테 전화를 하니까 그 메이드가 하는 소리가 Don't you know what happened to her? 그러더라고. 그래서 내가 No. Call her husband. 그 남편에 전화했더니 그 남편이 울면서 하는 얘기가 너가 간 다음에 또다시 다른 바이러스. 그러니까 뇌에 침을 해가지고 그거는 뭐 도대체 뭐 약을 구할 수도 없고 전 세계로 다 뭐 인터넷에서 보내는 약을 구할 수가 없대요. 그래서 콤마 상태에서 그들 언니가 죽었어요. 죽었어요. 그래서 제가 그 언니가 30살이었어요. 그때 구원 못 받았어요, 그 언니요. 그때 뭐 예수를 그때 안 믿더라고, 그 언니도. 근데 그 언니가 항상 저 같았어요. 뭐 인생에 대한 인생이 어디서 오는 거야. 그래서 나는 그때도 믿진 않았지만 언니 같은 사람은 예수를 믿어야 돼. 내가 그때 그랬어요. 근데 언니의 그 갑작스러운 죽음으로 나한테 무슨 병이 찾아왔냐면은 공황장애가 왔어요. 얼마나 무서운지. 가위까지 눌리는 데다가 밤에 눈을 감을 수가 없어요. 무서워서. 이 어둠이 그렇게 무서운 거예요. 또 어느 정도로 이 어둠이 무섭냐 하면은 세수할 때도 눈을 감을 수가 없어요. 무서워서. 눈을 감으면 그렇게 무서워요. 뒤에 가면 누가 나를 잡아당기는 것 같기도 하고 이게 무서운 거예요. 4분 남았어요. 제가 지금 보고 있어요. 저기 6분인데 보니까. 그래서 이제 50분까지예요. 하세요. 하실게요. 처음이니까. 이거는 해야 돼. 그러다가 50분 나는 지금 10시인 줄 착각하고 있어요. 그러다가 어느 날 내 책장에 내 친구 제일 친한 친구가 준 신학 성경이 눈에 띄었어요. 그래서 그 신학 성경이 한 번 들여다보지 않은 건데 그걸 내가 열어서 읽기 시작을 했어요. 읽는데 눈물이 그냥 그렇게 줄줄 흐르는 거예요. 눈물이 그렇게 흐르는데 그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시는 그거를 볼 때는 저는 정말 엉엉 울었어요. 그 눈물이 그렇게 나더라고요. 그 다음날 나도 그 다음 나는데 제가 그게 뭐 예수님을 만났다는 건지 그건 잘 모르겠어요. 확실하진 않아요. 그러나 하나 확실한 거는 그 다음부터 가위가 절대 눌리지 않아요. 그리고 그 다음에 무서움증이라는 게 전혀 없어요. 지금까지 딱 2번 가위에 눌린 적이 있는데 그거는 지금 시간이 없어서 말씀 안 드리고 무서움증은 저는 전혀 없어졌어요. 전혀 이제 무섭지 않습니다. 할렐루야. 예수님께 영광을 드립니다. 아멘.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